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로 19절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잘 보면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이냐?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다. 다 무너지고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서 아무리 준비를 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비축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홈의 마지막 선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슨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은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세상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 나홈의 입술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말세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2절 말씀 그리고 15절입니다. 중간에 14는 읽지 않고 12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15절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12절부터 15절 읽었습니다.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느느웨가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싸울 준비를 해보았자 그 어떤 준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를 얼마나 많이 맺혔으면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표면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산성이지만,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그 튼튼해 보이는 산성도 나무의 열매가 흔들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산성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메뚜기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메뚜기가 니느웨를 갉아먹어서 없어지는 것 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치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메뚜기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요. 이 느치라고 하는 말은 이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의 또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먹어 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든든한 것 같지만 남는 것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실 때 그것을 피할 자,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고, 특별히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미래, 즉 내일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뜨거운 믿음 생활에 나아갈 때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준비하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누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자, 이 16절, 17절 행간에 숨어있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인들이 참 많대요. 근데 다 날아가 버린대요. 네. 또한 방백과 장수가 있지만 다 메뚜기처럼 있던 곳에서 해가 뜨게 되면 날아가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상인도 도망가고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도 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상인이나 나라를 지켜야만 될 것 같았던 군인들, 장수들도 결국 무엇을 했다라고 한 겁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상인과 이런 지도자들을 누치와 메뚜기 떼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날아가 버리고 더 먹을 것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행동해왔던 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떠나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곰곰이 깊이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런 말,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교회를 백화점에 물건 쇼핑하듯이 찾아다닌다. 그래가지고 좀 좋은 물건 있으면 그거 이렇게 좀 사서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훌쩍 가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뭔가 언짢은 일이 일어나면은 물건 사듯이 교회를 툭툭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신앙생활이 결국은 내 만족으로 다 귀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보다는 먼저 내 신앙의 배가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나 앞서는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극단적으로 표현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개인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 막힌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믿음의 리더들과 함께 중보기도해 나아가면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 놀라운 신앙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네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 3번 물은다고 부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럼 예수님 그 모습 보시고 야 내가 했던 말 취소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찾아가셔서 그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주의 몸된 교회를 포기한다면, 그렇죠? 그게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뉘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 19절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산에 흩어진 백성을 모을 자가 없고 왕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19절 보면은 다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잘됐다. 잘됐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큰 도시지 않습니까? 이 도시가 무너지는데 그 속에서 왕도 어찌할 바 없다는 거예요.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요, 한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죽임을 당했고 때로는 능욕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바라다보고 해석할 줄 아는 신앙의 눈, 신앙의 안목,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은 내 감정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믿는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이 땅에서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니느웨 없어졌으니까 좋다. 그 박수만 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을 내가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목으로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거의 2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귀한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특별히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잘 준행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사 니느웨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니느웨는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무너져 내리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음을,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국가가 하나님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받아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를 더디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